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경고를 받으면서 삽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과로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죠. 피곤이 쌓이면 몸이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를 너무 좋아하는 젊은이에게는 차를 천천히 몰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빨리게 되면 사고를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칫하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것을 무시하고 칼로리가 많은 이태리 음식을 많이 잡수시다가 체중이 250파운드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글을 볼 때 파스타 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파스타 릭이라고 부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경고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큰 위험이나 더 큰 위기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경고가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경고 앞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무엇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 것을 잘 확인하고 여러분이 고칠 것은 고치고 길을 바르게 정해서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불상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예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케이스의 경고이든지 우리는 경고를 잘 듣는 귀가 필요하고 이 경고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경고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경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경고를 받고도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패망했던 한 왕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잠깐 보시면 먼저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은 이 사람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 대목이 역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기록에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벨사살의 부친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 혹은 느부갓네살 아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길게는 6년까지 짧게는 2년 1년 동안 좀 짧은 기간 동안 제외를 했지만 4명의 왕이 더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이름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은 주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약 17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린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마저도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854년도에 획기적인 발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던 이라크 지역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다가 한 실린더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둥근 모양의 돌기둥입니다. 아마도 우르 신전 모퉁이에 세워놓았던 돌기둥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게 보면은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장자 벨사살을 부탁한다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가상적 이름이 아니라 역사적 이름이라는 사실이 그 고고학적 발견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나보니두스가 17년 동안 재위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14년 동안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 테마라고 하는 지역에 원정을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벨론을 비운 14년간의 기간 동안 그 왕궁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장자인 벨사살을 왕으로 앉혔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기록과 실제 역사의 기록은 기가 막힐 정도로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14년간의 기간은 이중적 통치의 기간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7절 말씀이나 16절 말씀이나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 글귀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결국 해석을 합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셋째 통치자일까요? 벨사살 왕이 첫 번째 통치자죠. The first ruler.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높은 자는 second ruler가 돼야 되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셋째 통치자, the third ruler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종합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왕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인 나두니 보스가 the first ruler, 첫째 통치자가 되었고 그 아들인 벨사살이 the second ruler, 두 번째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될 지위는 셋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고 바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잔치를 벌릴 이때가 어느 때냐고 하면 메대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침공을 준비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밤인데 이와 같이 국가가 전복되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사실 제대로 된 왕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시점인데 1,000명의 귀족과 왕과 후궁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벨사살이 얼마나 철이 없고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인 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3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잔치를 벌리면서 그냥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소에서 가져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쾌락을 즐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나 지성소에는 거룩한 물건을 말합니다. 이 금그릇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만 사용되는 용도인데 이 거룩한 기구에다가 술을 담고 음탕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타락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을 계속 보시면은 이 술을 마신 후에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저 우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금그릇에 술을 담그고 우상들을 향해서 찬양하며 그들에게 경배를 올리는 장면, 이걸 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부릅니다. blasphemy.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벨사살 왕.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지 않던 기이한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궁 촛대 맞은편에 갑자기 흰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을 쓰고 있는 장면, 얼마나 괴괴하고 무서운 장면이었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 가운데 놀랐는지 얼굴 빛깔이 창백하게 바뀌어지게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실존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호탕함으로 패기만만하는 모습은 어디 가고 한순간에 이와 같이 새하얗게 변한 얼굴로 떨고 있을까요?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해 보이지만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치는 분들 계시지만 막상 죽음이 찾아온다든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벨사살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존엄한 임재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벨사살은 그 흰벽에 새겨진 글귀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기를 원했고, 역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술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 25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그 글자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해석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그건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그 해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카운트한다, 넘버링한다. 즉 벨사살의 시간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셨어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단다는 뜻입니다. 이 벨사살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어요. 즉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바르신, 우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and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르신, 바르샤, 이것은 divide,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패망시키겠다.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numbered, weighed, and divided.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그리고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현저하게 부족해서 내가 너를 갈라놓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결국 벨사살은 턱없이 모자란 인생이었기에 그날 밤 그의 인생이 종결되어지고 오늘 30절,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다면 우리의 저울은 괜찮았을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내 마음의 인격적인 열매를 하나님의 저울에 비춰본다면, 나의 거룩성과 나의 성결됨을 하나님의 저울에 비춰본다면 과연 우리의 저울은 충분할까요? 혹은 저희들의 교회를,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저희 교회의 저울은 충분할까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런 뜻 없이 사역을 전개해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 질문자이신 그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은 괜찮을 것인가?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준엄한 저울에 모자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턱없이 모자라는 저울의 장본인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바로 서려면 점검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로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누구에게나 정해진 날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100년을 사시지만 anyway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타임 리밋이 있어요. 무작정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날이 있었으면 우리가 땅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날들을 넘버드 하셨어요. 우리의 날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카운트하시고 지금 너의 삶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벨사살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많은 경고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바로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정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그
멸망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때는 쩡쩡거리는 권세를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이지만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이슬을 먹으면서 처참할 정도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2년 동안 결국 그가 남기고 떠난 고백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선조가 밟아왔던 길을 다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22절을 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 아직도라는 이 표현 속에 이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스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때 주어질 삶의 현실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모든 경고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정된 밤인데도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여기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이 시간에 성 바깥에는 오늘 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대 군사가 온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시며 배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 우리는 여기에서 철없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벨사살의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타임 리밋을 넘겼던 에스의 불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스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조상의, 이 히브리 조상의 라인을 결정하는, 영적인 라인을 결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그와 같은 유산인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기업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중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와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too late. 그것을 다시 찾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 움켜잡고 앙당하시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래도 사랑을 미루고 용서를 미루시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그래도 예수 필요 없다며 복음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내 인생의 날들을 카운트하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할 자를 용서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잣대 앞에 바로 서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시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바빌론 같이 큰 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꾸벅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쩔쩔매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극대화시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부와 23절을 볼까요? 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고 했어요. 여기 하늘의 주제, Lord of the Heavens,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벨사살은 자신을 더 높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인간이 화려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인데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느냐고 하면 여기서부터 사탄의 기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원래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천사장에 속하는 그룹들에 속하는, 이사야 14장에서는 그를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 말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빛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뷰티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는 피조물이었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피조물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고 북극성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와 같은 교만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직분을 맡든지 지위를 갖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나를 너무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스킵하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누군데. 여러분이 누구신가요? 죄인 아닌가요?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들이지. 우리 돌아가신 김동영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가 다 똥이래요. 우리 목회자들 향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한테 식분들한테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 똥이야. 박사학위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라서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실 우리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대단해 보이지만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갈 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격이에요. 도덕가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저울 앞에 실격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나 지성인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는 실격자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저를 다 포함해서 어떠한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의 저울 앞에서 기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누구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룩해 주신 의의 무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의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인생의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즉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점검을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계속 볼까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여기에 벨사사를 비롯한 많은 귀인들이 찬양했던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정말 쇠붙이 돌덩어리에 불과한 신상들이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의 모습과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호흡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호흡의 주권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호흡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호흡 거두어 가시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 여러분 것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호흡의 주권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누가 작정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God controls your destiny.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앞길을,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벨사살의 시대를 누가 카운트하셨나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셨습니다. 벨사살의 시대를 누가 끝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벨사살을 누가 저울에 달았나요? 하나님이 다셨어요. 벨사살의 왕국을 누가 메대와 바사에 쪼개어 밀망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길을 컨트롤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회복이 가능하고 참된 차원의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회복과 축복과 번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전략을 잘 짜고 머리를 굴리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성공과 길의 형통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처음과 나중을 다 다스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안내하실 유일한 분이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떠한 위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영광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